오늘 제목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에르미야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침략군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소용없고 뭐 누가 누구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부녀자들,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여성들이 아주 곤욕을 겪게 되는데, 유다가 무너졌을 때도 부녀자들, 처녀들 침략군에 의해서 곤욕을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만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 다음 침략자들은 지도자들을 매달죠. 손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고문도 하고 또 때론 처형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함락된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들이 무섭게 다루어졌습니다. 에르미야 52장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노인이 이제 공경의 대상인데,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침략군이 다스리는데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힘이 없으니까 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리더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이 곡식을 갈거나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하거나 노예들이 할 일을 청년들과 아이들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문 앞은 옛날에 법정이거든요. 여기서 노인들이, 장로님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해줬는데 사법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그런 지혜롭고 온전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청년들에게서 낙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져서 청년들의 노래소리가 그쳤습니다. 종교적인 절기와 축제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고 춤추고 했었는데 예배와 종교의식이 멈추고 그 어떤 즐거운 소리도 춤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기쁨과 영광이 그쳤다는 의미도 있고,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는 일이 끝났다, 그런 의미도 돼요. 자, 그래서 왕이 없어졌어요. 오호라, 마지막 부분,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참혹한 증상들이 온 나라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축복의 말씀이고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경고를 오래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경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먹으면 죽지 하고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따먹는다고 죽겠어?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고통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의 아픔의 뿌리는 우리 조상들이 행한 죄 때문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군사가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바벨론 군사가 밉지
그 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찾아온 참혹함이라고 누가 해석을 하겠어요? 그냥 그 표면적인 현상만 해석을 하겠죠. 아, 노인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노인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정말 안타까워하고 혀를 찰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오랜 그 역사를 기록한 영성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고백해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짐승들이 막 그 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등에 치고 나무 짐을 막 나르고 막 하다 쓰러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을 학대해 막 이렇게 하면서 표면적으로 애들만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잖아요. 죄가 가져온 아픔이다. 하나님이 무심하거나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진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에서 긴 시간이 흘러도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회파되어 있고 성문은 불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대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비극의 잘못은 가진 자의 행포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는 가진 자의 횡포가 이 시대의 고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남자들이 문제, 남자들. 아버지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들이 문제고 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여성들을 억압한다. 그래서 여성들을 자유롭게 그 억압에서 풀어나게 해줘야 된다. 페미니스트. 그 사람들은 남자가 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 남자를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남자들을 조금 이렇게 할 말은 하고 좀 억압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평등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은 엄마가, 점심은 아빠가, 그 다음에 저녁은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은 아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운전은 모두 아빠가 다 하고, 이상한 논리예요. 청소는 아빠가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러냐? 세상이 무슨 공의롭지도 않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이 사람들은 고통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애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고통이 온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몰라서도 짓고 알면서도 져요. 그 몰라서도 짓고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오늘날 많은 복잡한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나타나서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미투 운동을 이제 막 벌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막 함부로 했다 이거예요. 영화 감독님이 많은 여성들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검찰의 그 상관이 술 먹으면서 막 손으로 막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가 나와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벌떼같이 여성들이 일어나서 나도 그래서 미투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전부 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직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놀이개감처럼 막 말로도 약 올리고 손으로 함부로 하고 막 데려다가 막 나쁜 짓 하고. 여러분 여성들만 그러나요? 우리나라 노인들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연세가 많고 6.25 때 그 어려운 걸 나라를 지켜내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나라를 세우는 분이 지금 70대 80대인데요 이분들이 막 존중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염색약으로 그냥 새까맣게 해가지고 무시 안 당한다나 노인 같은 경우 막 얼굴 피부도 그냥 막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러고 있어요. 법적으로 뭘 판단을 내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법관들을 줄줄이 수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혀내겠다. 너희들끼리 뭔가 작당을 한 거다 하였고 한 명씩 불러야 된다. 젊은이들은요 화가 나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으로 뜨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나라는 살 나라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헬조선이요.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요. 분노하라 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청와대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최저임금도 좀 올려주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웃음이 돌아왔느냐 하면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이 무시당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법적인 판단이 의심받고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참이 고통하는 이 사회의 이 모습의 이 뿌리가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의 뿌리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 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 많은 고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리더 몇 사람 바꿔가지고 세상 좋아지면 맨날 바꾸죠. 여러분 계속 바꿔보세요. 바꿔도 생각해 보세요. 20, 30대 최저임금을 올려주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40대, 50대 기업주는요, 업주는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40대, 50대 포기하고 20, 30대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권이든지 어느 세대를 딱 해서 그들만 잘 되게 하고 나머지 다 무시하면 무시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여자도 아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을 보충하고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모든 세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죄는 모든 세대에게 아픔을 줘요. 죄는 모든 세대를 흔들어요. 죄는 모든 세대를 갈라놓아요. 죄는 모든 사람들을 치명적인 아픔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낡고 점점 힘겨워지는 그 굴레 속에 들어가서 뭔가 새 것을 찾고 투쟁하고 애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구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오늘 구슬이가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애들도 애들이 다 따돌리면 죽고 싶죠. 그런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건 저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아이에게도 그 안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자꾸 사장님 원망하고 정치인만 바라보고 트럼프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후히 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꾸짖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신 다음에 넉넉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여자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다 좋아지잖아요. 노인들도 좋아지고요. 복음이 들어간 것은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잣집에서도 애들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글도 잘 못 읽는 분도 많았어요. 여성들은.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여자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우니. 남자들은 배우는데 여자들은 안 배우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막 세우는데, 제가 여자 학교가 세워진 걸 이렇게 책 보니까 정신여학당이 1887년, 오래됐어요. 일신여학교 1892년, 영화여학교 1892년, 정의여학교, 정의여고가 그 전신인 것 같아요. 1899년, 군산에 있는 멜보딘여학교, 정명여학교, 여기 숭의여전 있잖아요. 신명여학교, 개성에는 호수돈 여학교라고 있대요. 광주 스피아여고. 여러분, 이런 여학교가요 계속 세워지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같이 배우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난 변화예요. 복음이 글을 가르치지 않던 여성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자들이 똑똑해요, 남자들이 똑똑해요. 지금 사법고시 같은 거 보면 수석하고 거기서 위에 좀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들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아시죠? 얼마 전에도 누가 1등 하신 분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분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공부를 잘할 거 알고 아예 안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수석은 여자가 다 해버리니까. 그럼 여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올까 봐 남자들이 그걸 막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성들이 그냥 기도회 모임도 더 많이 나오고, 특수홍도 오늘 남자들은 딱 10명 했잖아요. 여성들이 있으면 20명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 지금 본물이 안 터진다는, 이제 목사님 되는 거하고 장로님 되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여성들을 사실은 더 귀하고 더 소중한데,
선교사들이 교육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애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뭐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이 나라에 가지고 온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에가서 5장에 노인 문제가 있는데, 이 성문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지혜자들이 노인들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제 노인들 이렇게 볼 때 힘도 없으시고 직장도 퇴직하시고 돈도 우리보다 적게 벌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노인들은요,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고 있어요.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저희 이모님이 영국에서 오셨는데 하루를 내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박물관 어디를 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갈까? 다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방 안에서 애비 좀 들어라. 딱 들어갔더니 저희 외할머니 묘소가 장흥에 있거든요. 박물관도 좋은데 새 식구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외할머니 묘소에 한번 같이 가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경복궁 가고 어디 여의도 가는 것보다 할머니 묘소에 나도 그 할머니가 저를 유치원 때 키워주셨는데 제가 1년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묘지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같이 묘지에 갔어요.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귀에 계획을 잘하지만요, 노인들은요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침략군들이 오면 노인들을 쓸모없게 만들면서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회복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제 기능을 해야 집이든 사회든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니까 1900년도 초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전부 20대. 그래갖고 20대들이 교단도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막 자기네 신학교 세우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장로교 교단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 천주교의 신부들도 이렇게 선교사가 오면 거기다가 막 자극적인 편지를 써냈는데, 뭐 저도 훌륭하게 본 분인데 막 너무 천주교에 대해서 막 그냥 너무 감정 어린 그런 막 글을 썼는데, 실제로 정말 그분이 썼을까 했을 정도의 글을 쓴 걸 보냈다는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도 20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감리교는 이게 분열이 안 되고 하나가 딱 됐어요. 감리교는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장로교는 분열됐을까 했을 때, 감리교는요 일본의 연세가 많으신 선교사들이 다 컨트롤을 했대요. 일본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좀 안 좋으면 와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놓고 일본에 다시 건너갔대요. 장로교는 그런 분이 없었던 거예요. 어른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장로교는 막 교단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지금도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어른이 있어서 조절해주고 조정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침략군들이 오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침략군이 온 것도 아닌데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존중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지금도 우리 구슬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나한테 왜 그렇게 감사를 하지? 가면서도 저 한번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변에 이 어르신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 교육관 4층 5층 하고 카페 할 때
70대 이상이 거의 다 헌금했어요. 억대로 헌금했어요. 그래갖고 청년부실 해준 거예요. 그때 30, 40대는 거의 헌금 안 했어요. 돈을 낼 게 없어요. 30, 40대는. 근데 어르신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한 1년 이상 청년부와 같이 오후 예배를 계속 같이 드렸어요. 청년들에게 그게 좀 힘겨울 수 있었겠지만 어른들은 쟤네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축복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복을 빌고, 지금도 새벽 기도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노랫소리,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앞에도 나와서 노래하고 웃고, 여러분 청년들이 웃고 청년들이 노래하면 교회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자꾸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야단치기보다는 이 청년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가운데 들리게 만들고, 너무 진지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고 한 것보다는 이 청년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침을 지우지 않고 애들을 잘 가르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나라가 이제 막 무너져가지고 막 모든 세대가 고통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아니고 내동댕이 쳐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막 무시해요. 내가 지금 힘겨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지금 힘겨워서 난 기도도 안 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예배도 나 힘겨우면 3주씩 빠져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급하시면 나를 축복하시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목사님 자녀들이 아버지가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렵게 한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하나님 불러갖고 종 삼아놓고 하나님이 고생을 시켜?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유를 얻는 대로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피해인지 몰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는 누군가 보고 있으면 그날은 창문을 안 열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송구한 거예요.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아낌없이 받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태도였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위주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이 이 부분에서 좀 무너졌었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렵고 내가 이유 없이 당한다는 얘기를 막 항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욥기서 42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 10명 죽는 거 막을 수 있었어요. 재산 다 없어지는 거 막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의 건강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다 살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따지는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큰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42장 5절이에요. 42장 5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옛날에 신앙 좋았던 거는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에요. 근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여주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 중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게 잘못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돼요. 떠났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등진 거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잘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를 좀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죄를 알아보고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현대인들이 그게 약하잖아요. 자꾸 두 마음 막 여러 가지가 막 벌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을 잘 못해요.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 붙잡아 주세요. 문제는 왜 나 안 붙잡아 주냐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해요.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가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서 기뻐지는 거죠. 우리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족이 없냐면 사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옆에 빌딩 그 주차 대수가 한 3, 40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행사도 이게 평일에도 가능해요. 옆집에 되면.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모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주차장 옆에 빌딩에 주차장, 우리가 물론 돈을 냈죠. 그러나 허락을 받고 주차장을 달라고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오케이 하면 기도 응답받았다 하는데, 저 혼자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목사님 기도 세다 이렇게 나오는. 제 기도 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주차장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부르니까. 그냥 지금은 괜찮으니까 뭐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선한 일 하려고 사모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모하고, 사모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21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걸 잃어버릴 때는 나중에 이게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성대가 이렇게 좋아서 막 얘기하고 설교하고 막 하다가 성대 결절이 한번 와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었구나. 발이 아파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었구나. 외국으로 그냥 멀리 가서 교회도 없는데 가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축복이었구나. 가족이 잘 살고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그때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지나가면 지금 누린 축복이 뭔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세대가 같이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여러분, 이런 기도회가 없어지면요, 이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기도회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니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좀 허탈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주 버리진 않으셨죠. 그래도 너무 고통이 크니까 아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고, 너무너무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끝났어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좀 더 빨리 회개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얘기예요.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좀 더 빨리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을 텐데, 끝까지 가다가 결국 이렇게 일이 되고 말았잖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간에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수석을 한 형님이 계세요.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그 학력고사 340 만점에 뭐 한 몇 개 안 틀렸어요. 근데 신학교에 오셨어요. 4년 동안 장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해갖고 우리 모두가 그 형님 좋아했어요. 그 형님은 참 훌륭해. 해병대 출신이고 훌륭해요. 그리고 남다른 모습으로 섬에도 가서도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아주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걸 알고 전농동의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총회장이 나온 교회인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 싸움이라는 게요, 몇 명이 감정이 틀어져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영이 있잖아요. 이 다툼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 다투는 이 막 그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이 부부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막 싸우는. 그런데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보기에 아빠가 엄마를 공격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선을 넘고 말았어요. 사모님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친정으로 갔는데 1년 동안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혼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제가 형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 평창동에 그린하우스 가가지고 4시간 동안 붙잡고, 형님 주례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형님 목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내가 훌륭하게 본다. 어쨌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손을 내밀어라. 싫다고, 안 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결국은 사모님이 없으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퇴직금 받아 나와서 그 퇴직금으로 트럭을 샀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로를 해가지고 몇 년 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두 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안 된대. 개인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상주가 누구냐면 여동생이에요.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신학교 갔어요? 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용서하고 용서받고는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 여자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요 굽혀야 돼요. 빨리 굽히는 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은요 건들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잘못된 길을 가면요 벌 받아요. 겁이 없이 죄를 저지르고 겁이 없이 움직이면요 죽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죄가 이 문제다. 죄를 잘 다스리자. 깨끗하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말씀대로 걸어가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